오늘 아침에는 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대사로니가전서 5장 17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절 빠졌네요. 16절 봐야 되겠네.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 중에 종말 서신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그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말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말 서신이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옥중 서신 그런 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뭐 이런 게 이제 옥중에서 쓴 글이라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목회 서신 그러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나 디도서나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 디모데를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디도를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에 대한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종말 서신인데, 종말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4장 13절에서 5장 12절까지는 본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교훈을 했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 안 봤습니다만은 12절에서 13절까지, 15절까지는 영적 지도자인 이제 감독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며, 지금은 목사들이죠. 목사는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사랑과 겸손으로 이웃과의 화평을 유지하며 살으라고는 그런 교훈을 했고, 16절로 18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고 기도에 힘쓰게 살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영영한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못의 유황불에 무교인이 가두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최후 발악을 하는 때 베드로 사도의 말을 빌리면 오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서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사자처럼 활동하고 있는 그런 때가 지금이에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위 성도의 3대 실천 과목이라고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우주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으로 천국과 영생이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이 세상에 속한 어느 것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 세 가지 삶의 자세는 불신자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한번 잘 보세요.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해요? 당연히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또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지지는 기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매 순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해야만 하는 존재임을 새삼 각성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만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저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항상 근심 안 하면 다행이고, 항상 염려, 두려움, 불안, 항상 불안하기만 안 해도 다행이에요. 기뻐하기는커녕. 그런데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슬퍼하는 거예요. 여기 환자들을 만나보니까요. 젊은 자식을 사고나 병에 의해서 떠나보내고 나서 그냥 그 자식 생각만 하면 그냥 울고, 그 자식 생각만 하면 가슴 아프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거를 절대 그거를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폐암 환자들, 폐암 환자. 그런데 빨리 버릴 걸 버려야 되고, 잊어버릴 걸 빨리 잊어버리고, 근데 왜 그러죠? 무엇만 생각해야죠. 이 사람 내세도 없고요, 내세도 없는 사람들이고 영생도 없는 사람들. 생각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못 바꾸잖아요. 왜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거죠. 왜냐면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너무 고생 많이 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셨다. 고생 않고 오라고 편하는데, 안식세계로. 그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이 사람은 반대로 항상 슬퍼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 날마다 묘지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 묻어놓고. 아니면 요즘 좋은 사람들 아파트 있잖아. 그게 뭐예요? 꼴다. 거기 가서 사진 만지고 사진 쓰다듬으면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이뻐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아빠 얼마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우리가 받은 영생 천국은 절대적인 가치성과 존귀성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소유한 자의 삶의 자세는 보물을 발견한 자로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처럼 근심 걱정 염려 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우리 성도는 이미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이 확정된 받은 자들이지만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즉각적이고 최종적인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을 얻었지만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우리 인격 자체가 의인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또 거룩하게 된 건 아닙니다. 육체까지 영화롭게 성화되거나 영화롭게 된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 예수 생명 얻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이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도움을 필요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 죄악과 멀리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라. 대적하라. 우리가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추구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주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요. 기도. 옛날에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아니면 개인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아무나 못 나갔어요. 근데 지금 만인 제사장이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언제나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기도 그러면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른 우상 종교나 타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는 정성 들이는 거나 공 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 드려야 되고 아주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의 기도하고 전혀 기도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믿음의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멀리 계신,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는가, 어떻게 만나는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 하나님이 바로 여기 지금 계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만나는 거, 지금 만나고 있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엎드렸을 때는. 그러면 복잡한 게 필요 없잖아요. 쓸데없는 여러 잔소리도 필요 없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회할 때 보면 어느 권사님은 신세타령의 기도가 아니고 아이 어쩔 때는 사실 목회자가 좀 피곤하고 오늘은 빨리 이거 새벽기도 끝내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권사님 할머니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권사님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면 누구라도 문이라도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다행인데 닫을 사람도 그 내가 마지막에 나가면서 문 잡고 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빨리 오늘 좀 너무 피곤하고 좀 오늘 이 권사님 안 나가. 근데 레퍼토리가 똑같아. 6.25 때 피난 오는데 눈 속에서 막내 아들 낳게 해주셨는데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잘 크고 아무 건강하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온통.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돌아다니기는 다 돌아다니더라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 뭐 장사가 어렵다는데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제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환자를 만나도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순간에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별소리 다 해도 나 거기 그냥 귀 안 걸려. 그것 때문에 뭐 기도 그것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기도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제가 떨어지면 마귀들이 아주 제사장 만났어. 제밥 만났어. 요거 잘 걸렸다 이거. 야, 그 기도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를 연속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오늘 기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세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최대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를 살아가야 돼요.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라. 말씀에 순종하기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기도. 앞에서 말한 항상 기뻐하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기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써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도 내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없고 너무도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만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참 많이 울면서 이 찬송을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죽을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건 그거 하나만도 한 사람만 살렸다 해도 저는 보상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간암 환자 와가지고 저 오이도 공원까지 야외 예배 딸 데리고 야외 예배 가서
야외 같이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 떠났다 이거예요. 이 목사가 이제 병원에서는 손는 사람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나서가지고 잘 먹고 이제 잘 자고 나서가지고 이제 좋아져가지고 딸 데리고 야외배까지 갔다 이거죠. 갑자기 안 좋다는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우리 교회 얼마나 다닌다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산 사람인데 그래 일산까지 제가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거 끝났다 싶어요. 그래서 빨리 119 불러라 해가지고 119 저 병원에 가라 했어요. 기도해주고 병원에 가서 며칠도 안 걸리고 그냥 세상 떠났는데 제가 그때 한번 간증했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왜 하나님 이렇게 금방 데려가실 것 같으면 뭐로 만나게 오고 뭐 기도받고 나서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우리 가게 하는가. 또 특별히 젊은 사람인데 딸 하나 둔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그 불쌍한 영혼 마지막에 버려진 영혼 마지막에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그 세상 떠났다 들이 듣고 장례 짓고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다는데 기독교인들도 아닌데 거기 가서 기독교식으로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거길 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많은 관중 중에 제일 앞에 앉아서 나를 환영하는 그분이 환영하는 사람이 그분이 그걸 왜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 기도하려고 그랬다. 만약에 나를 안 만나고 고통 중에 이 말기암 환자들이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고통 중에 몸부림치면서 집에서 혹은 병원에서 몸부림치면서 만약에 몇 달을 살든지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요.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 없이 그냥 세상 떠나고 고통 없이 살다가 세상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믿음 고백하고 천국을 알고 내세를 알고 영생을 알고 세상을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하라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엉뚱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물론 중단 없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일상화하라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말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응? 이 마귀 시험에 안 빠져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한국교회 대부분이 지난 주일에 11월 셋째 주일이었는데 추수 감사주의를 보내고 여러 가지 축제를 하면서 보낸 교회가 많습니다. 원래 감사주일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첫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첫해 추수를 한 첫해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추수감사님을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한 해 동안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둬들이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풍작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을 정하고 이렇게 축제를 하고 감사절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제한적인 감사가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은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일 중에는 좋은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고 억울하고 분한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이 많고 어떻게 범사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죽음과 영벌보다 더한 일은 없습니다. 내세나 영생 복락보다 더한 일은 없습니다. 어느 부흥회에 제가 옛날에 한번 참석했는데 그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는 장로님 그런데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다 23장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보조 요새는 종을 늘 찬송하다. 참말로 그분이 그래. 참말로 입이 만 개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보조 주신 은총을 다 찬송 불러? 입 하나 가지고도 못 부르는 주제에 내 보조 주신 은총이 얼마나 엄청난 것도 모르면서 생각이 안 나네. 찬송가 또 찬송가를 또 불러요. 또 부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찬송은 그렇게 하는데 범사에 감사, 범사에, 그러면 제가 목회할 때 평소에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집사님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정보 얻기를 남편이 있는 시간에 한번 신방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남편 있는 시간에 제가 신방을 했어. 그리고 남편이 뭐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거나 신앙인에 대해서 뭐 비평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고 교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신방을 해서 이제 감사하다는 설교를 한 거예요. 불만 많은 집사님 이제 들으라고 그분은 이제 위해서 이제 제가 감사하다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불만만 생각하지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생각 안 차나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또 신방 가가지고 설교 너무 길게 하면 주책 맞잖아. 그리고 누가 들으려고 빨리 이거 목사님 빨리 가시지 뭐 그렇게 또 뭐 그렇게 설교가 길어. 그러고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설교 길게 하려고 생각하지. 근데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암만 잘해도 불평불만만이야. 남편이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감사할 조건을 써야 돼. 그래도 내 옆에 있어주는 거 감사하고 그래도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 가지고 와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거 감사하고 그래도 맨날 술 먹고 다녀도 건강한 거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할 게 굉장히 많은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할 것만 찾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범사에 감사하는 성경 말씀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랬더니 남편이 가만히 듣더니만 목사님은 그러면 그냥 범사에 감사가 잘 됩니까? 가만히 듣더니 범사에 감사가 잘 돼. 이제 남편 마음이 좀 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게 잘 되지는 않았다. 범사에 감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하라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할 수, 슬픈 일을 당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영원한 천국, 그 영생을 확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잠깐 동안인 이 세상에서의 삶에 있어서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의 성도들은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결국은 유익하게 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 영원한 것, 구원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증명하면서 나한테 근데 목사님은 정말 범사에 감사가 되세요? 지금까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씻고 보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감사하라. 남편이 술 먹고더라도 감사해라. 술 먹어도 건강하게 집을 찾아왔으니 감사해라. 한두 가지가 불평불만이 아니요. 그냥 술 먹고 들어오면 씻고 자겠어요. 그냥 발도 안 씻고 자. 그냥 냄새나는 발도 안 씻고 그냥 그런 게 한두 가지가 불평불만이 아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니까 남편이 생각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 감동받았다는 게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가 되나요? 되시나요? 되시나요? 그럴 듯한 질문이요. 안 되죠.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근데 결국은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을 강조할 말씀드리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뒷면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인가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한 것은 결국 늘 변하는 세상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경이로운 방법과 계획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궁극적으로 선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첫째는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이 마음에 가득해서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종로로 타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메마르고 각박해져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나. 하박국 3장에 보면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하박국의 감사 조건은 농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육신적인 행복이나 용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하박국 선지는 감사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령한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악인들의 번영이나 쳐다보면서 원망한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의인들의 고통당하는 것이나 눈여겨보면서 낙심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는 것 보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걱정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으로 원망했습니다. 밭에 식물이 말라가면 근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양이 새끼를 못 낳고 번성지 못하면 탄식했습니다. 악한 자가 속히 망하지 않아도 불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항상 짜증이요 그리고 괴로움이요 한숨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세계에 눈이 열리니까 모두가 감사뿐이었습니다. 하박국은 구약의 도마라고까지 별명을 붙은 선지자입니다. 아주 철저한 회의주의자예요. 그는 고민하고 혀가 바짝바짝 마르도록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왜 이 세상에서 의인이 고통당하는가? 왜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가? 그리고 의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하필이면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들어서 징계하시는가? 이러한 하박국의 불평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답변은 악인은 자기 죄로 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악인이 즉각 벌을 받아서 망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나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진짜 망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과 악인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없으면 번영이 없을 수도 있고 이들의 번영 때문에 의인도 가난한 자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번영을 누려도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0절로 18절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감사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감사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 아무 자산도 없고 동산이나 부동산이 없을지라도 또 사업이 안 되고 그럴지라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하박국은 의심도 많이 일어나고 불평 불만이 생겨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고 번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심령이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라고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깨닫고 나니까 믿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하게 된 것은 지난주에 잠깐 우리 박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몇 군데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솔직한 얘기지 1분 후에 일도 못 보잖아요. 뭐 한다고 자꾸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기뻐하기를 고사하고 항상 기뻐하기를 고사하고 항상 근심이나 좀 말어. 항상 염려나 좀 말어. 항상 불안해하기나 좀 말어.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난 뒤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라고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창세기 1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양들은 단 하루분이라도 저축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양들은 내 길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자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푸른 초단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더라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9장 6절이나 이 63장 16절에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면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시편 7장 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억울한 자의 신호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는 많은 고민 중에 많은 의심 중에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나서 그의 심정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속에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든지 있든지 밭에 식물이 있든지 없든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즐거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임을 깨닫고 나니 악한 자가 형통하거나 의인이 고통을 당하거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거, 슬퍼하는 거, 순간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난 후에 빨리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원망스러운 눈으로 보면 전체가 다 불평이고 원망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이 다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가지도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도 유익하게 돼요. 우리 성도는 신령한 눈을 들어서 저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한 눈을 떠서 세상을 살펴보면 감사할 것들로 차고 넘치고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예수님께서는 평생에 얻을 것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월서방에도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감사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 감사했는데 우리는 그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으니 죽음을 면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으면서 감사했는데 우리는 핍박당하지 않는 것을 감사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걸 감사해. 바울은 몸이 약해서 병을 가지고 사단의 가시가 나를 아프게 한다고 탄식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감사했는데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바울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전도하면서 감사했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편히 잠들 수 있으니 감사해야 돼. 하박국 선지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야말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시는 태도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원망하든지 아니면 불평, 불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될 조건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는 정말 감사받기는 그 구하는 기도는 별로,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감사. 기도가 감사를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많은 날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진말로 돌아보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기적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울해지거나 마음에 염려가 생기거나 불안해지거나 그럴 때마다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그 공격 앞에 바꿔야 돼요. 어쩌면 명령문이에요, 이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깨닫고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 만났다고 얼굴 찌푸려가지고 그냥 무슨 큰일이나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추수감사들을 안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이 교회에 어떤 행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닫고 주신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았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만나주시고 언제나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위로해 주시고 언제나 새로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더욱 안 됩니다. 악한 것들이 발악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감사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다 할 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낼 만한 것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화를 발견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평안이 그리고 확신이 그리고 또 놀라운 그런 신령한 세계가 하나님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고 늘 하나님과 그저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